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교과는 제3기 제3과입니다. 제목은 험난한 시작.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이게 보내시고 나서 어떻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식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4장 29절로 31절에 보면 보냄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랬을 때 백성이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록을 보면 참 좋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갔을 때 모세와 아론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바로에게 가야 됩니다. 자, 드디어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자,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냐면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구야? 난 누굴 몰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백성들을 보내겠니? 난 여호와 몰라.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요일 소지를 통해서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은 결국 여호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교과 일요일은 이것을 무신론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 보면요. 결국 그냥 못 보내 라고 하면서 딱 잘라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이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나타냈냐면 보내라 했을 때 야 너희들 참 게으르구나 그러면서 나는 왜? 야 이 게으르다 보니까 너무 쉴 시간이 많네. 자 노동을 해. 더 너희 보니까 이제 집을 우리가 제공해 줬는데 이제 집도 주지 마. 너희 가서 너희가 구해서 집도 가져와서 벽돌을 구워. 그리고 벽돌의 궤수는 변함이 없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벽돌 개수를 채우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패장들이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노동이 가중되어지고 핍박이 오게 되어지죠. 그럼 이 모든 핍박에 대한 화살이 누구에게 올까요? 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쏠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거죠.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줘 여기서부터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참 답답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이번 교과는요 월요일 소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핍박이 오게 되었는가라는 사실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했는데 핍박이 온 이유가 뭡니까? 그건 사실은 이번 주 교과 기억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 기억절에 나온 상황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두 가지 사실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이렇게 핍박이 왔는가? 그 첫 번째는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광야로 가서 우리가 뭘 지키겠다?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절기를 지키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절기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그 절기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어떤 뭐 이렇게 부활절이든 어떤 절기가 있으면 어떤 미닝
어떤 기념적인 의미가 있는 게 있고요. 근데 이 절기는요, 미닝보다는 그때 그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것은 그 타이밍, 그때 그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절기가 뭘 가리키냐면 이 구원의 모든 과정 속에서 절기를 뭐로 불렀냐면 무교절, 안식일, 모순절, 안식일, 나팔절, 안식일, 대속제일, 안식일, 장막절, 안식일. 그래서 이걸 뭘 가리키냐면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로나, 야, 왜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뭐냐면, 야, 왜 가서 일을 쉬게 해? 가서 너나 쉬어. 가서 너나 안식을 지키지. 왜 백성들에게 쓸데없이 안식일을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은 제가 계속 거듭거듭 말하지만 안식일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미닝이 있지만, 안식일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때 그 시간이에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도요, 일요일 교인들과 사실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과 사실 차이가 없어요. 그냥 11시에 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뚝 드리고 그냥 가죠. 예, 오늘날은 예배드리러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그것도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믿음의 그릇이 그렇다고 쳐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과연 그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그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뭐랍니까? 게으르다 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더 일을 가중시킵니다. 일을 가중시키니까 당연히 그 시간 속에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기 5장에서는요, 이 절기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또 가서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희생과 절기입니다. 여러분, 희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의 피가 뿌리는 장소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죄를 사할 때 아무 데나 뿌리나요? 아니요. 예, 유월절 때는 좌우 문 설주에 뿌렸지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딱 있을 때는 성소에서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만이 그 장소에서 뿌려야만이 그 안식일 시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천사 기별이 뭡니까?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기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소 기별과 안식일 기별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왜 앉으셨습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의 피를 뿌리지 않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심판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온역이나 칼이 재앙이죠. 재앙이 왔을 때, 심판이 왔을 때 살아남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죠. 그럼 예수님의 피를 어디에다 뿌려야 합니까? 그 피가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늘 성소로 가야 됩니다. 성소로 가야 합니다. 성소에서 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성소에 뿌리지 않으면 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완벽한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진리 때문에 결국 우리가 뭘 받게 되냐면 핍박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죠. 네. 자, 화요일 소지입니다. 자, 화요일 보게 되면 이렇게 핍박을 받으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예.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모세 입장이 돼 보십시오. 이런 말이 다 나오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 그럼 이제 너 가만히 있어. 이제 너는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말만 해. 그리고 이제 내가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지 너는 이제 내가 보게 될 거야. 이제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내가 너희를 빼낼 거야. 내가 너희를 건져낼 거야. 내가 너희를 속량해서 구원할 거야. 너희가 내 백성 안 되려고 해? 그런데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강력한 확신을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일을 할 거야. 수요일 소지에 보게 되면요. 그래서 모세가 말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소위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예, 수일 소지는 결국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메시지입니다. 목요일 소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백성들이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또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냐면, 야, 이제 백성이 듣지 않는 것하고는 이제 둘째로 너는 이제 들어가. 어디로? 바로에게로 들어가. 그래서 바로에게 말해. 그러면서 내어보내라고 말해. 라고 다시 한번 명령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반응이 뻔하기 때문에 뭐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할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여태까지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핑계를 대야죠. 말 못하겠잖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도저히 저는 말할 재주가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해서 도저히 말 못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에 말한 것처럼 야,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고 누가 벙어리나 누가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간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면서 야, 네 형 아론이 있잖아. 아론에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너는 아론에게 말을 줘서 아론이 말하게 해. 그럼 너는 바로에게는 진짜 하나님과 같은 신과 같은 존재로 내가 만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히브리 말로 아랄 세파타임 해가지고 직역하면 할례 받지 않는 입술이란 거죠. 모세가 이렇게 핑계를 댔으니까 이게 뭐냐면 좀 불신의 반응을 나타낸 거죠. 쉽게 말하면 모세는 이렇게 불신의 반응을 나타내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불신의 반응을 나타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때려쳐가 아니라 야 네 형 아론이 있잖아. 아론에게 그 입에 너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줘. 그럼 아론이 말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보냅니다. 교과는 이 아론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과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는요, 간단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았을 때 분명히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구원은 누가 이룰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것이다. 누가 할게? 내가 할 거야. 이제부터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는 걸 이제 눈으로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직접적으로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개입을 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냐면 재앙을 통해서 개입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면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을 회개시키십니다. 그리고 재앙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하시고 재앙을 통해서 결국 구원과 멸망,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게 되어지죠. 그 장면이 결국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리고 또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이번 교과 되시길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